우리는 바로 왕의 노예였다. 우리는 바로 왕의 노예였다 하는 말씀 제목.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교과서를 받으면은 이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교과서를 보니까 아마 참 새로 옛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학교 갔다 이제 돌아오면서 어머니 하고 좀 어머니를 부르고 이제 들어가는, 엄마 그러겠죠. 어쨌든 처음 배우는 단어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바둑아 우리 바둑아, 이런 것입니다. 바둑이 어머니, 이런 것을 맨 처음 학교 가서 배우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어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같이 되어 있어요. 만화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리고서는 아dim 하이누 나는 우리 꼴꼬림 아바dim 하이누 타타 베게소림 아바dim 하이누 타타 베게소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바딤 하이누,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노예 출신이다.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초등학교 히브리어 1과 1학년 1학기 1과에 맨 처음 배운다는 것이 아바딤 하이누. 노래로도 신나게 부릅니다. 아바딤 하이누. 이렇게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림도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노예로서 바로를 위해서 얼마나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지. 이것은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기 가운데 이제 앞부분, 중간 부분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더니, 종이라는 게 이제 노예, 아바딤입니다. 아바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교과서 바뀌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 출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어렵게 살았는지 아느냐. 잠시도 눈 깜짝할 사이에 방심하면은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그래서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왕 할 때 이제 왕을 멜레크라고 그러죠. 멜레크. 이게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고대 근동 언어가 전부 이제 MLK, 그래서 멜레크. 모음이 없어도 잘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 사람도 그렇고 전부 모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모음을 몰레크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몰렉 귀신이 됩니다. 몰렉. 옆에 그림을 보세요. 이게 그 황소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앞발을 딱 이렇게 놓아 있죠. 그리고 밑에 그냥 뜨거운 그 석탄으로다가 불을 비춰가지고서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손이 완전히 불이 활발 붙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몰렉에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에 얹는 순간 지지직 하면서 이렇게
연기로 사라지면은 몰렉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기뻐해서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밑에 또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다리죠. 어서 빨리 내려와라. 나도 기꺼이 몰렉에게 바치겠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말이 그 고대 근동에 그냥 전부 그런 몰렉 귀신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몰렉 귀신. 그래서 이게 나라의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왕은 또 멜렉 아니야? 멜렉, 몰렉. 그래서 몰렉 하면은 이제 귀신이고, 사람 잡아먹는 귀신, 몰렉. 또 이걸 밀곰이라고도 불러요. 밀곰. 저기 암몬 같은 나라는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 비슷비슷 발음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전부 같은 귀신을 그렇게 섬깁니다. 황소 귀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맏아들을 갖다가 이제 바치고는 그런 의식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들도 그런 왕이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북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덩달아서 그렇게 했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있었습니다.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멜레크 왕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좋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선 기간 동안에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왕을 좋아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몰렉같이 왕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했다고 하는 것을 애들 초등학교 1학년 1과에서 가르치고 놀이하고 그렇게 하느냐.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Forgetting is the road to captivity. 잠시라도 망각하면은 포로로 다시 끌려갈 것이고, memory is the road to liberty. 회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옛날 노예했던 것을 잊지 않고 방심치 않으면, 그러면 해방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의 피라미드가 이제 하나의 그 나라의 통치 스타일이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가 이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라미드 건설에 그냥 노엽게 이제 시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 바로를 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내셨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 아래에서 계약이 맺어서 하나님,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 야훼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해방된 백성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고위층 세귤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뭐냐?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또 명절 때도 쉬고, 그리고 노예들을 7년 되면은 해방해주고, 또 그 7년에서 49년 다음에 신년이 50년째가 되면은 완전히 옛날 권리를 다 회복돼서 자유민이 되기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빚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전부 자유민이 되고, 자기의 빼앗겼던 잃었던 땅도 전부 찾고, 경제 하나의 일제 그냥 대계획이 일어나죠.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 생활력이 없으면은 점점 빚을 져가지고서는 자기의 땅을 잡혀먹기도 하고 집도 잡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집안에 뭐 병든 사람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가세가 기울이죠. 그랬던 사람들도 50년이 되면 전부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되는 신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자유민에게 주시는 그런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들의 기본권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껏 쉴 수도 있고 명절 때 즐기고 또 50년마다 저버지 공평하게 좀 돌아가게 되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 땅도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래서 신의 산날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서 왕에게 시달리던 노예들이 이제는 왕 없는 해방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 대한 성경 기절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사사기 17장 6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넉넉하고 자유롭고 왕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왕이 없는 나라. 그리고 땅도 전부 공평하게 다 나눠줬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이 없어 지금까지 땅 없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땅을 갖게 됩니다. 지파별로, 부족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한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전부 이제 다 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땅이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의 차이가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삐뚤어져요. 그러면 50년 만에 또 경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공평하게 되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의 공동체, 평등평화 희년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사울 왕이 될 때, 그때가 한 기원전 1000년경이니까 한 300년 동안 그런 지파 공동체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잘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쾌락에 빠져요. 너무 그냥 집도 없던 사람들이 고대광실 높은 집도 지어놓고, 땅이 없던 사람들이 농경지가 비옥한 데다 농사 지으니까 부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재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겨가지고 농사 지면 블레 사람들이 가서 뺏어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 쾌락에 쫓았나이다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예수와 구원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와인데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냥 의분에 가득 찬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래서는 이 구원자가 와서 블레셋 세력을 다 몰리치고 재난을 격퇴합니다. 그럼 이제 태평성대가 또 이루어지잖아? 잘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평안해. 그러면 평안하면 또 그냥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 사는 식으로 또 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이런 재난이 생기고, 그럼 울부짖고 회개하면 또 예수아를 보내줘 가지고서는 예수아가 분발해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의분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면은 다시 하나님을 이제는 절대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어가지고 태평성대가 또 이루어지는 거야. 요것이 이런 왕 없던 시절에 왕이 없으면 전부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온일 같은 예수와 예훗, 삼갈, 드보라, 이건 여자죠. 그 다음에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 다윗, 이런 예수아가 생겨가지고서는 나라를 이제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지파로 됐죠.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하는 그 옆으로 이렇게 옆에 같이 어울리는 지파들과 이런 걸 면밀히 행진할 때는 또 행진할 때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는 레위 지파와 단 지파가 관련이 되고, 또 베냐민 지파는 그 유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관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서로 이렇게 마치 우리의 몸에는 혈액이 통하고 신경 조직이 통하고 뼈마디가 이렇게 연결돼서 아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이 12지파 연맹이 굉장히 아주 민날하게 잘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침략을 받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가 합세하고, 그보다 더 적군이 세다 그러면 그 부군 지파들이 연합해서 무리치고,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이제 행진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이 성막이 있어가지고, 성막도 중앙 성소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실로에 있다가 또 베델로 갔다가 또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민낯하고도 네트워크가 잘 된 거죠, 이 12지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참 설교 때는 죄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쿰마 아도나이 하면은 원수들이 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국이 괜히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내주세요. 그러면 헤스본 무엇? 본때를 보여주면 하고선 헤스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싹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해버려요. 거대한 나라를 전부 차지하게 되죠. 또 바산 왕국이 겁먹고서는 쳐들어왔어요. 바산 왕국도 그냥 다 이스라엘 앞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그냥 쉽게 건너가죠. 언약궤를 메고서 가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장벽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빙빙 돌기만 해요. 언약궤를 메고 돌으니까 와거로 무너져 가지고 승리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옥궤를 모시고 하면은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또 히오이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겐 족속, 이런 족속들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부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서 그들이 땅들을 이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차지하고, 땅 없는 노예들이 이제는 해방된 백성이 되어서 땅도 차지하고 성곽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갖게 되고 행복에 겨우 살다가 세속 쾌락에 빠지면 또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러는데, 왕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첫째는 상설 정규 군대가 없다는 것이 정말 취약점이었고, 또 하나는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관들이 없다는 것들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주변의 블레셋 같은 나라,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정규군이 있습니다. 늘 정예부대가 있어가지고 군대 훈련도 하고, 왕이 마차를 타고선 군대 장관과 함께 달려가고, 보기에도 그냥 늠름하잖아요. 늘 그냥 이렇게 정예부대로 준비해 있고, 그런 데다가 그러면 이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이렇게 낫이라든지, 또 이거 뭐예요? 쇠고랑 같은 거, 쇠사 뭐 이런 것들, 망치, 도끼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이제 물리치는 겁니다.
돌팔매질이나 물맷돌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적고는 그냥 정예 부대가 막 그냥 말 타고서 막 행진해오고 마차타고 이렇게 전투력이 센데, 자기들은 기꺼이 농사 짓다가 낫 같은 거, 망치, 도끼, 쇠고랑 같은 거나 쇠갈퀴 같은 거 들고 나가니까. 그래서 승리는 많이 했지만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는데, 또 뭐냐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잖아요. 그때 그 치안관들이 있어야, 그래서 와서 그 깡패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이렇게 곤봉을 휘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도둑들도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폭력배들, 폭력배들도 활기를 치지 못하게 하고, 강자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치안관들이 있어야 좀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사회적인 취약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아이고 우리가 왕 때문에 너무 그동안에 노예 생활에 시달려 가지고 왕 없이 왕답게 우리가 살고 제사장답게 살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도 조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 섬기기를 좀 열기가 식은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아주 용감한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멜레크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멜레크, 그 사람 잡아먹는 귀신 같은 그런 그냥 막 짓밟고 막 그런 왕이 아니고, 폭군이 아니고 지도자, 두령,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기드라고 불렀어요. 사울 나기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 이렇게 멜레크라고 부르긴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호통을 붙이면 그냥 고꾸라져 가지고서는 절절매고 회개하잖아요. 아무리 그 왕이지만은 예언자 앞에서는 또 절절매고 그러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왕하고는 좀 틀리죠,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세상의 집권자들, 그래 세상의 왕들은 그냥 한번 자기가 왕이 되면 그냥 막 주변 장차관들을 자기가 멋대로 세우고 백성들을 짓밟고 세금도 무겁게 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자로 하는데, 그런데 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 낮아서 섬기러 왔고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지 않다 얘기입니다. 한번 복음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등위로 주관하고 그 노마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아주 너무 태도적이죠.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냥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그냥 나눠주고, 자기 측근들한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군림하고 세금을 그냥 빼가고 백성들을 짓밟고, 그런 것이 하나의 집권 세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나는 섬기려 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내 목숨까지 다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속의 집권자들과 예수님의 집권의 모습이 틀리죠. 이분은 이제 영락교회는 일본 그 적산 신사가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영락교를 세우고, 신의주에서 와가지고서 신사 참배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사람이 공산 세력들이 오니까 이제
남쪽으로 도망쳐서 그 교인들,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연합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북청년단, 아주 극우 그 단체 아니에요? 서북청년단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 그래서 제주 4.3 학살 일으킨 게 자기 청년들이에요. 빨갱이 잡는 일에 1등 공신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개신교 목회자들의 모습, 생각들이 그런 겁니다. 빨갱이 잡고 그냥 극우를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전두환이 5.18 때 학살을 하고 광주 많은 인민들을 죽이고 그러고서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무마교에서 종교계 지도자를 모시고선 조창 기도를 가졌어요. 맨 처음에는 그걸 주관했던 사람이 내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 스님들한테 요청했대요. 불교 세력이 한국에 세니까. 그랬더니 스님들은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요. 한 사람도 그 협력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천주교 신부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이렇게 모시고 기도회를 가려고 했더니 천주교 신부도 아주 냉담하고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신교 목사들에게 접근하니까 한경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장들 초청하니까 전화가 그냥 받기가 무섭게 내가 전두환 상임위원장에 바로 옆에 앉느냐 그런 것만 따지더라는 거야. 한국 개신교 교계의 지도자는. 그래서 한 20명 이렇게 그냥 막 서로 올라고 야다냐 내가 몇 번째냐는 그런 서열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날 설교한 것도 보면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행하라 막 그런 식으로 격려해줘. 그거는 여호수아 같이 하라는 거는 그 한경재 목사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다들 축복해줬잖아요. 광주에서 학살하고 그렇게 피를 물든 군합발로 왔는데 이게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대선 기간, 선거 기간 그 할 동안에 이렇게 자기 손바닥에 왕자 딱 쓰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거 왕자 쓰고 나왔네. 왕될 뭐 대통령 될 모양이 저 사람 자격있네. 그리고 조영기 목사가 그때 막씩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빈소에 왔던 목사들이 김삼환, 김장환, 이용훈, 오정현, 오정호, 오정현 목사 동생이 오정호인데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서로 그냥 안서해 주느냐고 안서. 그 부인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또 자기도 그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했다니까 막 그냥 끼워져 가지고서는 어떻든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0.73%든지 어떻든 그 사람들이 한국 국민 가운데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국민의 반 이상은 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망 좀 한 사람들이 좀 있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또 오늘은 또 광화문 전국 주일 예배를 또 갔는데요. 그러면 또 큰 교인들을 그냥 길을 쓰고 그냥 막 성조기를 휘들고 막 이스라엘기를 휘들고 그러고 와서 또 그냥 구국 기도회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영적인 상태. 정말 한국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이 자꾸 이제 바뀌어요. 거기도 이렇게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자꾸 바뀌고 보수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전임 총리가 이루는 업적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탄탄대로 서 있고 잘 된다는 거예요. 초대 총리가 1949년도에서 63년까지 하면서 아데나워 이 수상인데 3부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냥 완전히 잿더미에 계속돼. 한국 같은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폐허 상태에서. 예, 히틀러 얼마나 그냥 세계 사람들이 미워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잿더미에서 최초의 총리가 되면서 산무 정책을 샀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지금까지 이게 그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예, 아데나워 총리가 그렇게 기본을 다, 그 다음에 총리가 또 나와가지고 참 통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대를 잘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 영리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 교육이 시험을 봐가지고 애들 등급을 별 만들고 등급을 이렇게 뭐 상급, 뭐 중급, 하급 이렇게 분류하고 경쟁을 시키고 그러는 것은 바른 교육을 가져올 수 없다. 시험 제도를 없애야 된다. 초중, 고등, 대학교에 시험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진정한 교육은 서로가 그냥 이렇게 서로 갈등시켜 놓고 싸우고 경쟁시키고 그러면 참된 교육이 안 된다. 그것은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딱 한 번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거기는 뭐 거의 98%가 합격한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만 합격하면은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안 받아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그 취직이 100% 다 되기 때문에 안 가고, 그리고 시간들이 널널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독서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칸트의 전문가도 나오고, 또 무슨 뭐 키엘케고르의 전문가도 나오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가꾸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나간다고 그럽니다. 예, 참 훌륭한, 하여튼 계승을 이렇게 잘 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베를린의 시장이었던 68년도인가 그때 이제 베를린의 시장이었어요. 하인리히 알버츠라고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고 목사이고 베를린 시장까지 당선됐었는데 66년도에서 67년도에 이제 시장 노릇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레드 아미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적군파 학생 운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군파 학생들이 얼마나 과격하냐면 총을 가지고서는 정부 요인들을 회의에 침입해가지고서는 싹 그냥 사로잡아가지고서는 납치해가지고서는 위협하면서 이제 막 지하 감방가 같은 데다가 이제 가둬놓고서는 협상을 하는 거야. 우리 적군파 학생들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애들 전부 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뭐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세계적으로 큰 그냥 그 당시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바로 이 베를린 시장에 나섰어요. 내가 중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들에게 이제 사로잡혀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비행기를 한 대 내줘가지고서 우리 일행이 우리를 환영하는 남예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승해달라.